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 한문으로 뉘우칠 해자입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아주 통절하게 깨닫는 걸 의미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의를 다지는 이 생활의 태도의 변화를 말할 때 바로 이 뉘우칠 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적인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오늘 소제목을 성찰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주 제 마음속에는 정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16시간을 왔는데요. 지난 시약 글자 15개를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고 계시는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신학 개념의 그림이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단계를 얘기했죠. 예, 첫째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복된 관계다. 그랬을 때 신, 인, 명화, 숨, 복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인간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내 삶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은 뭐 굉장한 거죠. 구원의 복을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에서 복을 누리게 되죠. 요즘 우리가 사는 형편을 보세요. 정말 조마조마하고 이태이태하고 아찔아찔할 뻔해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질어질해요. 세상이 급속하게 변형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악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귀와 우리 관계가 엮이게 될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를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 유혹에 빠져서 내 모든 것을 도둑 맞아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저주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단계로 들어와서 벌써 4단계까지 왔으니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죠. 그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필수적인 관문이 하나 있어요. 첫 입구.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게 입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늘 건강하셔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무슨 서론을 보세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그랬을 때 여기 개념을 9개를 제시해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삶이 전부 혼돈스럽잖아요. 전 최근에 한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무정하다고 할까요? 잔혹하다고 할까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살인풍조인데요. 그렇지만 그게요.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걸 다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뭐냐? 원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바로 이 신앙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체계 자체가 소멸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전 뭐 이런 때에 사람들이 인성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 색깔이 완전 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단절, 그리고 혼돈. 그 지금 우리 겪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격성 자체가 하나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든지 가치의 그 지수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요. 다 어긋나 있는, 부스러져 있는, 그걸 갖다 폐기하다고 그러는데 다 깨져버려 있는 금이 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이게 마치 정도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거야. 단절된 관계, 불행한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죽음과 공포와 말할 수 없는 폐괴함이 가득한 그곳에 산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인격의 회복을 안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전한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랬을 때 제일 간단한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에서 안전한 연결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2단계. 이 같은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언제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동행의 삶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 성령의 내주, 일상의 동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입구, 관문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삶이 변화돼가는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예요, 회개. 참 어렵게 설명하죠. 회개는 뭐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곧 회개가 없는 예수님의 영접, 내면의 성화, 원청의 완성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세상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자신을 늘 살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늘 성찰하면서 회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은 그냥 예배 의식만 참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늘 하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제대로 된 회개의 삶이 병행되어야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여기 1대지 보세요. 회개함과 영적 성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1번 예수님께서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참 주님이 답답해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매한 상태야. 아무것도 몰라. 뭐 율법의 교육을 받았긴 했겠지만 그게 깊이가 없는 인식이니까요. 그냥 우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해요. 유리란 말하면 늘 떠돌이처럼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걸 지적하지도 못하고 경계하지도 않는 채로 그냥 무방비의 상태에서 사는 거. 그게 체념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분명히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 내일이 아니니까 체념하고 사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연단하면서 고쳐가는 이 경성하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 나서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모범을 보여주고 백성을 끌고 가야 될 그 당시 신앙계 지도자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사도계파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까지 이것도 모두가 다 외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질 않았어요.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할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살피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 두 번째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여기 그래서 고루한 관료라고 그래서 고루하다는 말은요. 고집 세고 틀에 딱 박혀 있는 관료들. 그들의 이세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말이죠. 여기 영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좀 영적으로 맹인이야. 영계의 세계를 전혀 못 봐. 뿐만 아니라 영맹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삶의 체계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나란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하든 그는 부셔버려야 되고 전부 다 눈 아래에 있는 이건 아주 독선적인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힐문을 해. 트집을 잡아서 계속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주님 자체를 통제 정도가 아니죠.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엄중한 모의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을 여러 가지 낭설로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악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늘 생활한다는 그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인 범죄자가 더 무서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우들이 변질되면요, 그게 더 흉악합니다. 여기 옆에 간주 달아놨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는 그런 사람들. 그 99명. 그 가치 없어요. 제대로 깨닫고 하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한 명의 가치가 하나 앞에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진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을 어떤 명목이 있었겠죠. 처형을 해가지고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이방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 피를 거기에다 제물에다 섞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아이를 바치는 그런 우상적인 제사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하필이면 또 갈릴리 사람이야. 그 유대인들 의식 속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천박한 사람들, 떠돌이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물었었던 거는 여기 주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거야. 이렇게 질의할 때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내 나름대로나 또 이쪽의 모든 무리들은 일정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당신도 동의합니까? 동조하십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려서 단정을 하고 나라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고 저주받은 백성이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속단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질문 받으실 때 이게 중요한 반전입니다. 이를 영적인 거울로 사용했어요. 그걸 좋은 예시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비방을 하고 저주하고 무슨 정죄하고 뭐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 거울로 삼으셨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우리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 재앙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가 말이죠. 범람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다 이름하여 죄하라고 그래요. 아니 큰 태풍이 불어와서 모두가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그것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내 주변에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그런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이제는 우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내 이웃이나 제3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우리가 놓고 함부로 속단을 하고 단정을 짓고 폄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내 자신을 바로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바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겠구나. 회개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요, 보세요. 오늘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이 평안한 세월이 뭐 1년 갈지, 2년 갈지, 몇 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절박성을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화된, 일반화된 현상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늘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념하지 말고 그걸 제대로 바라보고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구나. 내 삶의 날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걸 늘 결의하고 다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된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카톡에 회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오늘 하는 거예요. 그건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스스로 또 하나의 비유가 바로 가온지기의 비유죠. 그 4번에 설명하여 이어서 이어지는 가온지기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회개가 그 기회, 태도, 결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제대로 된 결말이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온지기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애도 봐서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일구동성이에요. 뭐예요? 세상이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요, 세계 국제적인 기구가 있지만 국제기구가 힘을 못 써요. 그냥 개인의 나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격돌하게 되면 불행한 일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다. 주 앞에 바로 서는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를 피신시키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중재림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시거든 그 안에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찍 떠나신 분들도 복이에요. 흔히 하는 말 이꼴 저꼴 안 보고 주님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덧입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회개입니다. 자, 회개 설명할게요. 여기 두 번째 회개에 대한
구분과 정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회계가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는 종교를 따라서 회계 개념이 달라요. 각 종파를 따라서 회계라는 개념을 써요. 그런데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제도권에서 또 이 회계라는 개념을 적용해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회계라는 개념을 쓰기는 해요. 그 정의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논제만 놓고 설명하라고 하면 딱히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념은 비슷비슷한데 방향이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계는 이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탄식이에요. 깊은 깨달음의 탄식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행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어놨어요. 높아심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해.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 성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밑에 또 넣어놨어요. 보세요. 회개는 크게 말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요. 첫째, 회심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심 회개가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 그냥 언제 아래서 사는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 옆에 보면 도표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결하는 방법이 제일 앞에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언제 아래 사는 백성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나 자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섬기지 못한 채로 잘못 살았음을 깊이 바로 깨우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걸 뭐냐면 회심의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 회심의 회개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영접하는 그 마음속에 이 자체 문제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제 문제를 해결하게 한 방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뭐 공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머리를 잘 써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더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제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일속 안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생에 몇 번 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 이미 그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래서 천국 가요? 언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도 2번이 중요해요. 일상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고쳐가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될까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게 잘못된 걸 고치는 거 뿐만 아니라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거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뭐냐? 일상적인 회개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영광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릅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구원받은 자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걸 말할 때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회개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나 일상생활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역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바구니에 좋은 걸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선물 받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삶을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피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거 고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 그건 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는 계사시 단계에서 제3단계 구원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핵심의 회개가 중요하지만 일상의 회개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여 이렇게 설명이 길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느냐. 회개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분명하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깊은 단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결의를 다지고 결행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저녁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첫째 하나가 바로 뭐예요? 사죄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걸로 인한 불행한 일들이 내 삶에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걸 화목한 단계라고 그래요. 그 영교 역사가 충만한 거죠. 찬송을 불러도 찬송에 감동이 있고요.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화목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단맛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몇 분 들으셨어요? 자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모든 여건 다 갖춰져 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엉뚱한데 마음을 쏟고 있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여기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발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절박합니다, 사실은요. 자, 어쨌든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공급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최종적인 거죠. 우리가 훗날에 우리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 정리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무궁한 세계에서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회개에 다 뒤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뒤따라오는 것들이. 자, 오늘 범위가 너무 컸는데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각성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긴 해요. 아무튼 오늘 중요한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입구는, 관문은 바로 회개에 우리가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를 잘하면 하나 앞에
축복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함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하는 은혜의 중심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